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55쪽에 있습니다. 시편 73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에 그들이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곳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이 형상을 멸시하시리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는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니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말씀 무엇을 설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식구들 많이 빠지셨는데 그 영상으로라도 좀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설교할 때 컨디션이 굉장히 좀 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가장 좋은 것, 중요한 것, 그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눅을 당합니다. 위축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저 자신이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내가 가진 자입니다. 내가 이것은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것을 가진 자라는 사실. 그런데 이 중요한 이 보물을 가졌다는 것을 인식이 점점점 커져야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내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을 여전히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한 나들을 다 쏟아서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셨어요. 닦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마리아는, 이 여자는 바로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큰 가치를 아는 자예요. 그러나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면 좋겠지라고 했던 그 가룟 유다는 바로 3년 6개월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제자였지만 여전히 네 가지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의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중요해, 이것을 판단하고 있는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 기꺼이 은 30과 예수님을 바꿔버린 거예요. 은 30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나야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속에 가장 귀한 것, 내가 가장 좋은 것이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인식들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의 핵심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비몽사몽간에 설교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전한 거예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고난이 유익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또 고난을 받지 않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 다 공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그 고통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사람이 사람에 따라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관계가 힘든 것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그것이 고난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라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라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나는 굉장히 힘듭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든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시험 드는 일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나 사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한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복음을 들은 자들. 복음의 눈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 재앙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이런 것들이, 고난이나 시험이 일어나지 않고 내 속을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를 몰라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 속을 알지 못하고 또 내 속이 드러나지 않아요. 들추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게 하고 나를 들추어낸다는 것이에요. 나의 상황을 알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 모습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자, 컵에 있습니다. 컵 속에 물을 휘휘 저으면 이 밑바닥에 남아있는 것들이 돌아서 휘 저으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태풍이 불면 물속에 있는 여러 가지 부유물들, 그것들이 다 휘 저으면서 올라와서 청소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 산소가 공급이 된대요. 물속에.
그러면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는 어부들이 매우 좋아합니다. 물고기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컵 속에 있는 물 같은 우리의 심정,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이 속에 깨끗한,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깨끗한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알아요. 하지만 이 속에 휘휘 저어서 고난이 오게 되어지면, 그러면 내 속에, 내 내면 속에 있었던 그것이 때로는 그것이 아프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기도 하지만, 이것이 드러나고 들통이 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로 살아가는,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얼마나 내가 나야로 가득 차 있는 내 모습이 있구나. 나에게 가장 힘들어하는 그 부분이 꼭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들춰내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고난은 나를 살립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살아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바닷물 속에 태풍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산소가 공급이 되어서 물고기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0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너무 고난이 심하다고 고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심하오니, 이 고난이 심한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여호와께서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하신 그대로 내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를 생명 있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에서 그 뉴스에 떠들썩했던 그 항공기 사건이, 화물기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얼마 못 뛰어서 그것이 그냥 폭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물속에 침몰했는데 그 속에 저희 교회인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부인과 딸 둘이 있는데 부인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부인도 스튜어디스 출신이어서 지금 아이들을 키우고 은퇴를 했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큰 아이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는 정신없어 하던 그 순간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아이가 나를 살렸어요. 우리 아이를 보면서 내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살렸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지만 그 살리는 그 과정이 이 큰아이 때문에, 큰아이의 충격이 엄마의 충격보다 더 커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신을 부여잡지 않을 수 없었고,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됐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감사해요. 나를 살리려고 또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를 살리려고.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가 받는 그 고난이,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가 우리 속에도 넘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받은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는 거예요. 풍성함이에요. 근데 무엇이 풍성해요? 무엇으로 풍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이 물잔이 있어요. 넘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먼저 이 잔이 차야 돼요. 차야 넘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차지 않으면 넘치지 못해요. 비로소 넘쳐서 흘러서 다른 이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넘쳐났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침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가 깨치고 각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바로 내가 죽고 이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인지하고 인식한 자만이 내가 죽고가 돼요. 그리고 내가 죽고가 되어졌을 때 그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넘쳐나는 거예요. 풍성함이에요. 이것이 참 풍성함이에요.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73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한 1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여기에 정결한 자는 뭐예요? 정결이라는 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한 자가 누구일까요? 누구요?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진 거예요. 내 행함으로, 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다는 그것으로 인해 정결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거룩한 자만이,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그 거룩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자예요. 그리고 정결한 자에게 무엇을 행하신다고요? 선을 행하신다. 선은 뭡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되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행하시나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넘어질 뻔했고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게 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악인은 뭡니까? 막 강포하는 자입니까? 이 성경에서 악인은 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악인들이 형통한대요. 형통하고 그 오만한 자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 오만한 자예요. 오만한 자에 쓰는 거, 그것입니다.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는 악인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형통한 것을 보면서 질투가 나가지고 내가 넘어질 뻔했다,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노인분들의 이제 내 수명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있는 노인들이, 어르신들의 간절한 기도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어머니한테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고통이 없이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잘 때 자다가 그냥 고통 없이 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이 지금 이 사람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마음으로 그래요. 우리 온 성도님이 죽으실 때 평안한 가운데 고통 없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한 부분이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실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겠지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람들의 가장 두려운 건 죽음인데 이 사람들은 오만한 자예요. 악인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을 때도 그냥 편히 죽어요. 속상해요. 죽을 때라도 심판이 있었으면 눈으로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근데 죽을 때까지 뭐예요? 그 힘이 강건하다. 그냥 팔팔하게 사는 거예요. 팔팔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나가지고 질주가 났다는 거예요.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고난이 없대요.
이들은 악인들이 고난이 없대요. 우리는 지금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들은 고난이 없대요.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이 없대요. 재앙도 없대요. 고난도 없대요. 그래서요, 그들이 어떠냐면 그들은 교만으로 그들의 목걸이를 했대요. 교만함에 목에 기부스한 그 교만함이 이제 목걸이를 차고 다니고 있고요. 그 강포함이 그들의 옷이다는 거예요. 그들이 옷에 막 자기의 광포함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7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이거 봤어요? 얼굴에 살이 너무너무 쪄가지고는 이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는 비만은 병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이런 비만한 사람들은 아주 부러움의 대상인 거예요. 최고로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기자가 살찜이 얼마나 살이 쪘는지 살이 쪄가지고 눈이 튀어나왔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재밌죠?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내가 이거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자식 농사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됐고 물질도 사업도 모든 데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그거 바라지는 않지만 내 배우자도 내 마음대로 되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소득이 내가 원하려고 했었던 목표보다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대박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들은 능욕하여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에서 거만하게 말하며 말할 것도 없어요.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하늘은 누가 계십니까? 여기에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늘에 두고 있대. 자기 입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기고만장해서 하나님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보다 어수해요. 나는 많이 가졌으니까.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닌다네. 그 땅으로 다 간섭하는 거예요. 다 얘기하는 거예요. 거봐, 내가 이렇게 하면 돼. 근데 못했어. 제가 수년 전에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 그런 세미나를 교단 안에서 있어가지고 참석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갔다가 배알이 꼴려가지고 안 가버렸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와서 특강을 하고 막 잘 먹여주고 어떤 때는 여행도 보내주고 그래요. 근데 들어가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하세요? 얘기하는데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그릇인데 그런 것 아니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이거 안 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이 가득한 물을 다 마시니 그러니까 어떤 일을 보냐면 그의 백성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그 말을 이리로 그들과 강포한 자들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가서 잔이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주는 말들을 거기서 나오는 부스레기들을 그것들을 마시는 거예요. 악인의 편으로 백성들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그 악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따라가 그들처럼 모방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 짓을 한다는 거예요. 11절 말하기에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도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관심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바탕이 뭐가 있냐면 권선징악을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저는 영화를 선택할 때도 해피엔딩인가 아닌가 보고 골라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영화를 보고 나서 재밌어야 되는데 찜찜해요. 그래서 잠깐 휴식하려고 하면
그래도 좀 해피엔딩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기까지 해요. 재물은 더욱 불어나고 날로 부자가 돼요.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할 것이 실로 헛되다. 내가 정말 말씀대로 거룩하게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이것이 그들 앞에 되어지고 나니까 나는 내 인생은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헛되도다. 어떻게 예수 믿지 않고 그리스도도 모르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이렇게 잘 되어지니까 내가 지금 시험이 들었어요. 넘어질 뻔했어요. 근데 보니까 내가 너무 그들 앞에서 헛돼 보인다. 반면에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4절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맨날 재앙이고 맨날 징벌을 당한다는 것이, 악인의 형통을 보며 이 땅에 같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선인 하나님의 백성 자녀는 지금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이 땅의 악인들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되고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심지어 죽을 때에 고통도 없고 죽기 전에까지도 팔팔하게 살다가 죽고 그들의 재산은 많아지고 잘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선인인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다라고 진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이게 중요해요. 어떻습니까? 똑같이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자녀는 공부를 잘하고 잘 나가서 좋은 학교도 가고 좋은 직장에도 취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괜찮아요? 남편이 하는 일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사람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번에도 월급이 좀 깎였어. 이번에는 생활비를 줄여야 할 것 같아 하는 그런 모습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기자처럼 넘어질 뻔하고 그 질투하는 마음도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고 억울한 마음도 생기고 공평하지 않다는 생각들이 내 속에서 꿈틀꿈틀 올라옵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도 있습니다. 내 속에 있어요. 또 때론 이런 모습 앞에서 내 신앙의 생활에 대해서 회의를 느껴서 허망하다, 헛되다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얼마나 그 마음의 심정을 표현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그러면 내가 잘 되어야지. 증거해봐.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을 잘 믿는 거,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 그걸 한번 보여봐.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속에 있는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의 말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그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스스로 자각 자아 안에 있는 자아에서 애자가 내 속에서 자괴감이 들어있어요. 스스로 자괴감이 들어있어 허망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뭐가 부족해서.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내 속에 영향력이 없어져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도 재난도 없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인 나는 어떤 모습인가?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아주 너무 상대적인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의 관심은, 핵심은 이 땅에서 잘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신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잘 풀려지는 거, 그것을로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가장 심한 것, 죽기밖에 더해요. 육신이 죽기밖에 더하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육신의 그 장막뿐만 아니라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니까 그들의 악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은 교만합니다.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만의 목걸이를 차고 다닌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무서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옷은 강포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법도 없이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강포가 그들의 행태예요. 높은 데, 그들은 항상 높은 데만 보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아요. 거만해요. 은혜를 알지 못합니다. 높은 데에 그곳은 하나님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쓴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은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설사 하나님이 있다 해도 최소한 너에게는 관심이 없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능하다고 조롱합니다. 나만 욕하면 괜찮은데 내 아버지를 욕합니다. 못 참지요. 내 하나님 아버지를 욕합니다. 못 참니다. 분통이 터져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오늘 이들의 모습 속에서 고난이 없이 형통하고 잘 이루어져서 심지어 얼마나 살이 쪘는지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살이 쪘어요. 근데 그들의 모습의 악행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악합니까? 그들의 삶은 짐승의 삶이에요. 그들은 짐승이에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겉 모습은 사람이나 그는 짐승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있어요. 재앙이 있어요.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순간 우리는 또 뭐예요? 넘어질 뻔했다.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서 자꾸만 뒤집어 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또 시험 들어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고난과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받기도 하고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은 우리 성경 속에서 찾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때리는 막대기로, 이방인들을 막대기로 채찍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이 몇 명이냐에 관심이 있으시지 몇 사람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의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영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봅니다. 내 실체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속에 넘어질 뻔한 모습들, 내가 여전히 내가 나야 하고 있는, 입으로만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네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 앞에서 흔들리는 그 눈을 보면서 내 자신이 여전히 이 땅에 좋고 이 땅에나 목적을 두고 이 땅에 형통을 누리고 싶은 내가 나야,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싶어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나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내 모습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시편 기자가 이 말씀들을 하면서 비로소 17절에 와서야 그가 깨닫는 말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성소에 들어가서야 그때서 그렇지, 내가 어떤 나는 영생을 사는 사람이지, 나는 생명을 사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에게인 우리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제가요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양육을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합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아무나 길 가는 사람들한테 양육을 하고 징계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돌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셔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냥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살게 놓아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네가 흙이구나, 네가 먼지이구나, 네가 짐승처럼 여전히 말로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서도 삶 속에서는 인식이 부족해서 짐승처럼 살고 있구나,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시간이 전부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짐승으로 태어나 짐승 짓을 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다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사는 영생을 사는 자예요. 영생은 생명이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고난을 주시고 재앙을 주시고 때론 우리의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내가 나됨이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깊이 내면의 깊은 세속적인 내가 나야로 가지고 있는 인본의 뿌리들을 들통나게 하는 거예요. 들춰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요? 고난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우리가 모두 다 깰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려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니, 내가 짐승하고 다를 바 없구나. 이제 각성이 되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안 거예요. 내가 짐승이군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붙으시고 있네.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그들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이, 종국이.
그들은 다 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한 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축복이구나. 이 고백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재앙의 시간, 시험이 드는 모든 순간은 하나님을 아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무지몽매한 짐승이구나를 깨닫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는 순간이에요. 그 안다. 남편이 아내를 아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아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아는 거예요. 야다예요. 이것이에요.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 백성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망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보시기, 하나님을 영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담기 위한 건물이고 그릇이고 또 밭이에요. 씨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우리의 그릇인 우리가, 우리의 건물인 우리가, 빈 건물인 우리에게 거하실 분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서 우리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귀한 옥합을, 보물을 담은 보배 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씨를 받은 밭, 좋은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씨구가 아니라 밭이구나. 내가 흙이구나. 그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가 짐승이구나, 죄인이구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어야 되는 존재구나. 성전이 되어야 하는 존재이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 복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오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제 만들어 가셔요. 무엇으로 만드신다고 얘기했어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너희가 온전한 성전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룩한 준비된 신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너를 좋은 땅 만들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73편의 2절에 이 고백이 있어요. 제가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넘어질 뻔해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에요. 시험이에요. 미끄러질 뻔해야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들고 또 내 속을 한번 뒤돌아보게 되어지고 생각을 곱씹어 보고 하는 것이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더 중요한 건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뻔하게 하는 거예요. 뻔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 땅 안에서 얼마나 뻔뻔하며 살아갑니까? 그렇죠? 넘어질 뻔, 쓰러질 뻔, 뻔뻔하지만 우리는 뻔뻔하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영, 보혜사 성령이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주 쓰러지지 않게 뻔만 하도록 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이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나서까지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권능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보혜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육신의 장막에 있든 없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이 넘어질 뻔할 때 가르치시는 거예요. 쓰러질 뻔할 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예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기억하는 거예요. 알아내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리라. 아멘.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너를 증언해보라고 그래요. 최혜미 씨,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하면 주저주저해요. 그쵸? 저는요, 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증언할 이야기들 많이 증거를 드러내고 사람을 또 증언해요. 나는 우리 아이 태원이, 지훈이 엄마예요. 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것은 누구예요? 내 속에 그리스도예요. 그걸로 된 거예요. 어떤 삶, 어떤 모습,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증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입니다가 되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는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 시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필요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무엇입니까? 욕심이 죄를 낳고 또 죄가 사망을 낳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욕심내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영생을 사는 우리들이 이 복음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숙지해야 돼요. 욕심은 탐욕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나야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갖는 거예요. 내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들이 하나님 노릇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뭘 얘기해요? 선악을 나눠요. 뭐예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되지 않느냐. 그 기준이에요. 친구를 사귈 때도 선악을 나눠요. 이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되느냐, 유익이 안 되느냐. 그거예요.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 읽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여기에 보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뭘 막아요? 말씀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 욕심이 내가 나야가,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있는 내가 나야가 뭘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것이에요. 이게 씨 뿌리는 비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이 이게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어요. 뭐가요? 염려가 막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막는다는 거예요. 유혹이 막는다는 거예요. 오늘 그 욕심이 뭐냐? 그 욕심은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처럼 내 나라, 내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아요. 자라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나야가. 잠언 2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욕심은요, 다툼을 만드는 것이 당연해요. 왜 그래요? 내가 나야가 있어요. 근데 내가 나야가 채워져야 돼요. 채워지기 위해서는 뺏어야 돼요. 경쟁에서 이겨야 돼요.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경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나라가 형통해야 되고 잘 되어야 돼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래서 풍족해져야 돼요. 그런데 다툼으로 내가 나야 하는 이 욕심으로는 만족이 되어집니까? 없어요. 만족이 될 수 없어요. 풍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끊임없이 욕심을 되어지지만 구멍 뚫린 전대예요. 오직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 알고 인식했을 때에만 만족이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알 수 있는 이들에게만 풍족함이 오는 거예요. 만족이 오는 거예요. 욕심은 자기가 채워졌다고 느낄 때까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경쟁하고 다툽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우리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지막 퍼즐 하나가 있어요. 이 퍼즐은 아무거나 두들겨 먹는다고 돈을 많이 집어넣는다고 해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명예를 올린다고 해서 자식이 잘 되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정으로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입은 것으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 퍼즐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분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퍼즐이 채워졌을 때만 우리는 자족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욕심이 잉태한즉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욕심들을 이렇게 버리고 내가 내 나라를 자꾸 챙기는 모습들을 계속 가다가 보면 어디에 온다고요? 뭘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죄를 잉태한다는 거예요. 죄를 잉태한다는 죄가 뭐예요? 아, 내가 다른 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비어있구나. 여전히 비어있구나. 나는 공허하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비어있는 헛된 공허한 인생이구나. 헛된 허망한 먼지구나. 흙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죄는 도덕윤리적인 죄를 보시지 않으세요. 존재를 보시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행동은 죄인의 행동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존재를 봤을 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완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의인이면 이제는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부수적인 것이에요.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뭐예요? 재앙의 시간이에요. 고난의 시간이에요. 힘든 시간이에요. 부딪혔어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것으로 철저하게 내 자신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요? 아, 죄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가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잘 풀려지지 않는 일들, 어떤 문제들, 어떤 사건들, 어떤 고통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뭘 각성시킨다고요?
내가 죄인이구나. 아직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족한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비어져 있으니까 이렇구나. 각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사망을 낳느니라. 사망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처럼 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뭡니까? 사망. 내가 나야가 죽어야 되는구나. 이 인식에 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인 거예요. 내가 나야가 죽는다는 말을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인 것이에요. 근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 사망을 낳는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내가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그것이 좋은 것이에요. 매일 죽는 것이 좋은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고독하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사망을 낳는다. 그 얘기예요. 사망을 낳는다. 마침내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파요, 힘들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욕심이 잉태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오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를 끝나고 시골에 있는 전주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저희 장인 장모님이 계셔요. 근데 장인 어른이 연세가 올해로 들으면 이제 우리 나이로 95세셔요. 귀가 안 들리셔요. 잘 안 들려. 거의 귀에다 대고 큰 소리를 얘기해야 알아들으셔요. 그런데 그 장인 어른하고 대화를 했어요. 힘겹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그 어른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손발이 잘렸다. 나이가 들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손발이 잘렸고 귀가 먹어서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하라고 하는 건 보기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보기만 하라. 근데 그 말씀이 내한테 철학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보고만 있는 거예요. 이제 보이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 너무 바빠요. 듣고 내가 나를 쌓아야 돼. 듣고 계속 쌓아야 돼. 또 그리고 가서 뭔가 말을 하고 간섭하고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내가 하나님 노릇하던 그가 이젠 피조물로 들어와서 이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피조물의 자리에 서서 보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른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정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저희 장인어른이 딸 9을 키우셨어요. 다 알고 계시지만 잘 키우셨어요. 근데 배우지를 못하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이제 그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형님은 교장 선생님인데 그 밑에 있는 동생은 하나 배움의 시간을 갖지를 못한 거예요. 초등학교 조금 다니다 말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딸 9을 다 키우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우리 장인어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무식하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근데 이분이 이것이 마음에 박힌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을 다 이제 어느 정도 다 키우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뭘 하냐? 붓글씨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한자 붓글씨를 쓰기 시작하셨대요. 근데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고 나서부터 아주 명필이 돼서 지방 서해 대전에서 상을 몇 번 타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우연치 않게 그 아주머니를 또 만났대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주머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식하다는 소리를 안 들으려고 이렇게 한자 공부도 하고 서예 공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얼마 전에 대선을 그 작가해서 이게 입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것이 아주머니 덕분입니다 하고 인사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말씀에 큰 정말 훌륭하시다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하는 고난은,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나한테 들리는 공격적인 그 말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시고, 나를 보세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납니다로 그렇게 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사망에 이르기까지.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십시오. 사망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것인 것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만 했어요. 죽는다. 아,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거 하세요.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리 심한들 죽기밖에 더합니까? 죽기밖에 더합니까? 내가 병들어 아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합니까? 우리는 생명을 가진 영생을 사는 자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의 유익을 깊이 인지하시고 이것들이 깨지고 나면 고난 속에서 당하면 짜증나고 힘들어 그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시작을, 새로운 것을 깨치고 알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파도 타기를 즐기는 사람들처럼 그 파도 위를 넘나들면서 쾌락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면서